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울 때도 있고 어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때도 있지만은 나쁜 때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상할 때, 그리고 내 마음에 분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즐겁고 복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을 잠재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어떤 여인이 분내는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사울의 쫓김 때문에 그는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에게 함께 합류했던 사람들이 600명이 넘는다는 거죠. 많은 숫자를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도 함께 실려져 있습니다. 마온과 갈렙이라고 하는 지방에 얼마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온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다고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것이에요. 그렇으면 그 당시에 부자인데 어느 날 양 털을 깎는 그런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 털을 깎을 때는 겨울이 지나고 봄날에 이제는 그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 마치 우리 농촌에서 가을에 타작을 하면 저희 집에 있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저희 집에서 잔치하듯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자, 그런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 양 털을 깎는 그런 시간이. 자, 그래서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와서 식사를 하라고, 그리고 떡과 잔치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어느 누구든지 가릴 것 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 사람 한 10명 정도를 이제는 그 사람에게 보내게 됐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서 이제는 다윗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에게 조금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보냈어요. 사실은 그가 많은 목적을 하는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의 사람들한테 침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들에게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블레셋으로 인해서 침범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양 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울타리와 같이 그렇게 지켜줬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다윗이 이 사람에게 찾아갔던 사람들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 이 나발이 잔치를 벌이면서 호의를 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좋지 않는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자, 이런 거예요. 11절에 보면 너무나 아주 거칠은 말을 하면서 아주 박저르게 했다는 거예요. 거칠게 하면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박절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 나발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소상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것을 다 듣고 이 다윗이 너무도 불쾌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럴 수 있는가 그런 거죠. 이 즐거운 날에 음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날에 어찌하여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상당히 불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지방에 같이 살면서 정말로 이렇게 이런 서로 나눌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다윗에게는 상당히 마음에 불쾌함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600명 중에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이제는 그곳에 나발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나발에 있는 곳에 갈 때에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씨를 말리겠다고 할 정도로 분을 내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각을 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나발의 하인이 이 나발의 부인 되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이 벌어지면은 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남편이 그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너무 박절하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보내서 자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여인과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러나 남편을 완악하고 그가 행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발의 아내가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남편 몰래 그 다윗에게 뭔가를 주려고 나귀에 많은 것을 실어서 이런저런 것을 많이 실어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뒤를 따라가서 다윗의 앞에 도달하자마자 이 여인이 넓적 절합니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제는 사정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은 본래 나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을 미련한 것으로 내버려 두시고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몰라서 이렇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용서를 해주라고 이제는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남편은 나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마음을 펴고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못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만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으로 피 흘리는 것을 이 시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냥 대접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에 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생각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 아비가일이 그런 말을 할 때에 자 나발은 다윗을 박절하게 했지만은 생각하면 안에 두는 이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는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이 부부로 살고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산다 할지라도 또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똑같은 성격은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완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을 펴서 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복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보다도 저 상대방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여기에 아비가일이라고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자, 이런 형편에 있어요. 자, 모두가 다 어렵게 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 저 상대방의 형편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된 심정이냐는 거죠. 내 마음을 펼칠 수 있는 마음이, 자, 하나님은 그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거라,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거라, 어려운 과부를 돌봐라. 이 말씀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어느 누구든지 박절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런 모습이 이 다윗이 지금 접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을 많이 챙겨 가지고 다윗에게 온 것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을 이 아비가일이 하고 있으면서 마음을 펴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서, 그 말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다윗이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22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의 속에 쌓여 있습니다. 생명싸개에 쌓여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생명싸개에 쌓여 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국률이라는 말이에요. 국률이라는 말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률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의 자궁을 국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자의 자궁 속에는 생명 싹이거든요. 생명을 보호하는 싹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생명 싹이와 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마세요, 이거죠. 보세요. 사람 하나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 말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마음 상하는 것, 그것 접어두고 나는 지금 나 혼자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분이 있는가? 여기에서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 사람이 감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사울이 왕이 이제는 저물고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이 생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되었을 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의 종을 생각하옵소서.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23장 정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한편에 강도 하나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편에 한 강도는 당신이 왜 그러냐고,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대로 그 값을 받지만은 여기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야, 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하는 말을, 고백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에 이 비천한 여인을 생각하시옵소서. 이랬다니까요. 보세요. 사실은 보세요.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부자의 여인입니다. 보통 살아갈 때 그렇게 빈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물질적인 것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을 생각하면 참으로 신앙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오늘 너를 나에게 보내고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화가 일었던 것이 잠잠해진 거예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다윗은 뭘 생각하냐면 먹고 안 먹고 그것보다도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내가 분을 낼 수 있었다 할지라도 이 순간순간에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저 여인을 나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나를 본내지 아니하도록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분노를 잠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은 저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경노하는 마음을 그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이 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런 형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간혹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방 여인을 많이 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에 대한 말씀을 몇 번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정리하라고.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중심을 섬기고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궁전에 이방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이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들어와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불쾌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정리하거라 하는 말씀을 몇 번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말씀한 거 아니에요? 정리하라고 하는데 정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무서운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움직여서 그때로부터 솔로몬을 힘들게 만들고 그때로부터 이 나라가 둘쪽이랍니다. 저는 오늘의 현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이 현상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잘못한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일러주세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게 아니고 왜 이 일이 있는가, 왜 이것 때문에 방관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있는 것은 그 저편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뭡니까? 어떨 때는 어두워서 모르고 행하고도 묵인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못한 우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일러주세요.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거둬질 거라.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보세요.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비가일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자기 잘못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식구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잘못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다윗을 잠잠케 한 아비가일, 이 사람은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로움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남을 잠잠케 하는 거, 남을 선례하는 거, 그리고 그 모습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에 상대방은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낮추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복받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에요. 자,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멈추게 한 사람이다. 그거죠. 내가 불을 낼 수 있는 것을 멈추게 한 사람이다. 이 다윗이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마음에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신이 나를 잠잠케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인정해요. 네가 급히 내게 와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잠잠해졌다. 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분파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생겼나?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기 남편 나발에게 이러한 아주 무서울 수 있는 엄청난 화를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다 말합니다. 술이 깼을 때, 말했을 때 성경에 나타난 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가 들으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몸이 돌처럼 굳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가 충격적인 말을 듣거나 충격적인 상황을 대하면 우리의 몸에 엄청난 쇼크를 옵니다. 그것이 암이요, 그것이 충격 쇼크로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그것이 나발에게 나타난 거예요. 얼마 후에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잘 참았는가. 자, 생각하면 이제로부터 아비가일에게 이 다윗이 그랬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랬지만은 이제로부터 모든 것을 여호와께 넘기겠다. 아마 그랬을 마음이 껴져요. 다윗 마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다윗이 아내로 삼고 난답니다.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일을 겪은 이것 때문에 자, 여인을 여호와 안에서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자기가 받아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분노하는 자, 고욕해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되거든. 아니, 우리가 사는 곁에 그 사람이 있거든. 내가 복이고 그 사람에게 복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분노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